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 하면 Jesus is Christ.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배란 것은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이 이 땅에 선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감당하신 사역, 그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설교 말씀, 성경 말씀 듣다 보면요, 인생의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생의 교훈을 얻고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는 것은 작고 가장 큰 것은 그 인생의 교훈과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작업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조금 길지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만나기 축복합니다. 잘 모르시거든요. 축복합니다만 세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받았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나 우리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때 그곳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한 장 한 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앞에 서론 부분을 좀 복습을 하자면요, 태초에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그 서론으로 합니다. 이 서론의 내용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태초에로 연결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것을 그 서론에 선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서론을 기록한 연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너가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얘기하자,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이 오고 간 그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육신의 몸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머리 위로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경의 전 역사 중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곳에서 다 드러나게 성경으로 기록된 곳은 이곳이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바라는 이곳, 거룩한 현장이죠. 이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앞에 세 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서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고 다 사실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느냐? 앞에 세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야기를 하여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앞에 세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시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금을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또 나를 따르라 그냥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앞에 복음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그렇게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셨는지를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제자 5명을 부르시는데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그 빌립의 친구 바돌로메, 이 5명을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 주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 내용에 집중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명이 그 첫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방식이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니까 3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이거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똑같이 부르실 것 같지만 각각 다 다르게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요, 서로 다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겼습니까? 나처럼 다 착해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못됐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부르심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그래서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당신이 틀립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은혜 받지 않고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자로 각각 다르게 부르셨어요. 다 한 지체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부르신 것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심입니다. 3가지 방식으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3번째는 아무런 사람의 도움도 없이 그저 직접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3가지 방식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2명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광야 어딘가에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광야에 둘이 서 있는데 저기 어딘가에 사람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로 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2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그 세례 요한 옆에 있던 2 사람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곳에 온 사람들이에요. 광야까지 나왔으니까요. 그곳에서 세례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 사람들은, 그 2 제자는 세례 요한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말과 그 2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어떤 교육과 어떤 가르침을 받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렇게 소개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세례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성에 소동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귀를 쫑긋 듣고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가 살아난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가진 그 영광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서 누구에게 드릴 준비가 됐냐면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그 예수에게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예수가 지나가자,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지나가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마디만 해요. 그런데 다 버리고 세례 요한 따랐던 그 2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곧바로 스승 버리고 그 그리스도 쫓아갑니다. 이거 보면요, 설교자의 역할이 이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설교자는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로 다 드리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교회니까 좋은 교회냐 얘기할 때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성도님 좋아요, 점심 참 좋아요, 음악 참 좋아요, 좋은 거 막 찾아요. 근데 왜 좋아요? 사람 좋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요, 좋은 사람 모이는 곳이 별로 아니에요. 영적인 환자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임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라는 것이 계속 죄를 지적하니까 좀 아프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조금 더 우아하고 고상하고 해피한 모임을 갖자고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조금만 떼어서 돈 조금만 들이면요, 굉장히 우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 클럽, 소셜 클럽, 그런데 가면요, 자기가 원하는 취미를 돈 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젠틀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먹으러 가기 때문에 우아하게 서로 나쁜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마음에 찔리는 이런 민감한 얘기 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아하고 화기애애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하니까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역할은,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회개가 선포가 되는 것이기에 참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임이라면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을 과감하게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여지껏 가르쳤던 그분을 만나거든 나를 버리고 그를 따르라. 내가 가진 그 모든 영광은 바로 그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세례 요한은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은요, 그 순간 스승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저분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가르쳤던 내용을 우리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지요. 세례 요한은 자기 그렇게 찰싹 붙어서 따라던 제자들이 즉시 자기 버리고 스승 따라갔다고 너무 서운했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거시기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들이 곧 예수를 뒤따랐더라. 그 빠른 전개로, 그 한 문장으로 세례 요한의 마음과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자기 뒤를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휙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니? 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랍비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어디서 묵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갑자기 어디에 사십니까?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요, 이미 그 부르심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달아보시고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기에 나를 따르느냐 물어보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고 싶어서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실 분인데 그분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그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제자들 마음과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가 얻어지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평안과 위로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의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고 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복을 주시는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죠.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보라,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라고 그들을 초청해 주신 것이죠. 그때가 유대 시간으로 10시쯤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4시쯤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그 일을 아주 정확하게 날짜별로 시간별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을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보고 바로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한일 것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시간대로 날짜별로 정확하게 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40절에 등장하는 안드레입니다. 이 사람들,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받고 만났어요?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그분이 하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목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안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이전에도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아라 라고 이미 선포했잖아요. 그 전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또 똑같이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선포했는데, 이미 다 아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그것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 말을 묵상해야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여 전하는 것, 이것이 택함 받은 성도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설교자의 설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그 설교를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뭔가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급히 예수님에게서 잠시 떠나와요. 그리고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그 메시아라는 뜻은요, 실은 왕족들에게 붙여지는 그냥 호칭이었습니다. 일반 명사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뜻보다 메시아라는 그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왕이다, 왕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임금을 만났다, 왕을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이후에 오랫동안 식민지 살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진짜 위대한 임금, 진짜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메시아는 왕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옛날에 제일 잘 살았던 다윗 때처럼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이후로 사람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결국 다윗 왕이 실패했으니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그 위대한 임금이 나타나서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안드레가 찾아가서 그 형제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해방시켜줄 진짜 위대한 전사, 위대한 왕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클루를 보아서 도대체 누가 메시아일까, 이분이 메시아일까,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될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럴 때에 지금 이 형제가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 시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급히 형제 안드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있던 예수님이 시몬이 오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앞으로 내 이름을 게바라 할 것이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사도 안 하시고. 게바라는 말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썼던 공용어로는 고대 근동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헬라어 시대가 돼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이라는 뜻의 페트로스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 라틴어 시대를 지나서 영어로 오면서 피터가 된 거예요. 영어로는 피터, 한국말로는 피터, 베드로예요. 그런데 헬라어가 페트로스가 그 발음이 베드로에 훨씬 가깝죠. 영어 발음은 솔직히 한국말보다 좀 멋지진 않아요. 피터가 뭡니까? 미국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훨씬 더 헬라어의 이름에 가깝잖아요. 베드로. 그런데 그 뜻의 이름이 반석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몬에게 하신 말씀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제 이름은 임성민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 인생에 다 담겨져 있는 딱 한마디라면 저는 임성민입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 찾아왔을 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그 시몬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분이 알고 계시구나, 그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자신을 소개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이분이 내가 올 것을 이미 알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너는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지금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심을, 그 인생이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놀라운 깨달음을 그 어부가 깨닫게 된 겁니다. 단지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알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의 내용은 내가 너를 알고 너의 과거를 알며 너의 현재도 알고 내가 너의 미래까지도 다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그 어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즉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43절은 그 다음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몬이 베드로가 돼서 제자가 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조금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까 전에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지금은 그 형제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번 제자는요, 그런 사람의 도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로 나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좇으라, 그냥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그냥 직접 부르세요. 그런데 아무 뜬금없이 빌립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다 버리고 한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목소리 한마디만 듣고 따라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마음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 빌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냥 이런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저 그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전도를 통하여서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나도 모르게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특별한 경험도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영광을 함께 나누어 갖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빌립이 그 한마디로 감동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즉시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납니다. 뛰어갑니다. 45절 말씀이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빌립이 얘기했냐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노라.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동네 예수다. 친구한테 이렇게 선포를 해요. 지금 빌립은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왕을 만났다고, 그 위대한 임금을 만났다고, 온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만났다고 지금 막 이렇게 들떠서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 말은요, 무슨 버밍햄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 말보다 훨씬 더 낮게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버밍햄에 다 사는데 우리 조금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대한 것은 뭐 어디 정말 좋은 곳에서 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그렇게 막 위대한 동네로, 좋은 동네로 막 소문이 나지 않은 동네예요. 참 시골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이, 말도 안 되게, 왕으로 오는 사람이 거기서 오겠어? 라고 좀 빈정대며 얘기하는 거예요. 뜻밖의 암초를 만났죠 지금.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벌써 바꿨거든요. 친구에게 아주 강권합니다. 일단 와봐라, 가서 만나보자. 성경은요, 와보라, 딱 이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미심쩍은 마음으로 친구 빌립을 따라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딱 찾아가는데 자기 소개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위대한 선포를 해주세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그 잘 모르겠는데 이미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기에 당신이 나를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한테 가서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아니, 예수님이 잠깐 딴 데 가다가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을 봤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동네가 작다 보니까 어디 마트 가면요 꼭 아는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사갖고 오면 뭐 사셨던데요? 아니, 몰래 사왔는데도 다 알아요. 아니, 목사님 몸도 안 좋으면서 뭐 그런 거 꼭 사다 먹고, 제가 막 뭐 먹었는지 다 들켜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무 아래 있었던 거 내가 봤다? 아, 그렇구나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건요,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나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도대체 거기서 뭘 했는지. 그냥 봤다고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선포를 한번 살펴보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단지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그때의 경건한 사람들이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서 그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나다나엘은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니 나다나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그곳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 배웠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죠. 자, 메시아는 누구에 관한 호칭이라고 그랬죠? 왕에 관한 호칭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나다나엘이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요? 단지 그곳에서 서 있었던 그것 이분이 아는 것 뿐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요, 내가 너를 봤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나다나엘에게는요, 바로 그 순간이 인생에서 너무도 크고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그때 그 순간을 안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대한 임금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무언가 특별한 방법으로 이미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여기 있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분명히 그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구나 라고 경험이 없다면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몸이 아파서 만나기도 하고요, 가정의 관계가 깨어져서 만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어려울 때 참 도움을 만나게 하셔서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분명하게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십시다. 아직 우리가 그 경험 좀 부족하거나 그 경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큼 그 임팩트가 조금 작을지라도 앞으로 분명하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의 진로와 인생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자,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어요. 근데 우리 51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첫 번째 제자들 5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다나엘과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영적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누구십니다 하고 위대하게 선포했어요. 그 선포하는 순간에 그 모임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휙 몸을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요, 잘 듣고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여 주는데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땅에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과 영광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나를 통하여서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임을 스스로의 입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공포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우리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똑같은 것을 보았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것은 하늘과 땅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데 그 복된 영광의 하늘이 이 저주받고 힘든 땅과 끊어져 있는데 한 사다리가 나타나서 연결하더니 그 위에 하늘의 복이 내려오고 이 땅에서 올라가는 그 기도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봐요. 그리고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이 보았던 환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늘의 축복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건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축복과 가장 아름다운 영광과 그 구원이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인데 바로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내려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오고 계시다는 것,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 첫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 주셨고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내가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선포하신 것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각양의 은혜로 그저 만나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이곳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베푸셔서 잠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초청해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저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데 참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십시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대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도 예배입니다. 직장도 예배입니다. 가정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모든 인생이 날마다 예수님 만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 되어 주신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이어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이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또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